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 배단이 찬양들을 소개를 안 할 뻔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도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배단이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릴레이 금식 기도도 우리가 작정 많이들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죽임 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하고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복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 초기의 일이죠. 기원전 931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청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리석게도 무자비하게 거절하죠. 그렇죠? 무자비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넘어가죠?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짓고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 내 말에 명령, 내 명령에 순종하고 또 내 선진 그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과 같이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강성하고 부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왕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것에 절을 하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민심의 그 걸음을 막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임의대로 절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사와 규례를 모두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어지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요,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으면서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 모든 패역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응징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할 것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펴서 말하던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게 되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낫게 되죠. 왕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의 길로 되돌아간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고 자기 자신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젊은 선지자의 행적을 그의 아버지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자신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제안에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로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젊은 선지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 젊은 선지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뭘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한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나도 선지자며 내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오히려 당신에게 떡과 물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직전까지 이 젊은 선지자는요 선지자답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요 경계심을 푸른 거예요. 그리고 순순히 그를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왜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았고 환상을 보거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완전히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자신이 데리고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가지고요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젊은 선지자 또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자는요 이 젊은 선지자만 물어뜯어 죽인 거예요. 그 옆에 나귀도 또 죽은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체 옆에 물어서 죽이기만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길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로 돌아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먼 자신의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음성 들었습니다. 내게 감동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했습니다. 마치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음성과 환상 그 무엇이 됐던 정말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들은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남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 어떤 구절 혹은 어떤 단어 어떤 이야기들을요 그냥 이렇게 쏙 그것만 뽑아내요. 쏙 뽑아내. 그래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일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잠깐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내가 예배 시간에 자고 조는 것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참 막 선교단체에서 이 노방전도, 막 거리전도, 막 이런 거 훈련시켜 가지고요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그런데 철저하게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요 이 팀원들이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정하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방으로 교차로가 있는데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팀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자, 자매, 하나님께서 자매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동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또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서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요. 이 팀원들이 기도를 하고 받은 감동이 다 다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는 분명히 가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자, 우리 동전을 던져서 비 나오면 동으로 가고 D가 나오면 서쪽으로 갑시다. 동전 던졌어요.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신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100% 신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는 이와 같은 말들을요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위험한 발언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되었어요. 왜요?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속이는 말이었으니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도 역시 분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로 따지면요, 우리는요 신앙의 프로 중에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저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것을요 분명히 깨닫고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젊은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는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의 실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말,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나보다 경험 많고 체험 많고 여러 가지 감동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와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금방 마음을 뺏겨요. 금방 내가 붙잡고 있던 말씀을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 다 갖다 바치는 이들을 보면요 결국 그것은요 미혹당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의 불순종의 길, 그 과거의 죄악된 길, 그 과거의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기존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쫓았을 때에 그는 말씀을 거절한 대가로 뭘 빼앗기게 되었어요?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참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기도원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가정에서 자그맣게 하는 그런 기도 처소에서 하는 그런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어떤 능력 받았다는 분이요 기도하고요 영서를 쓴대요. 영서.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종이에다가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요. 아무리 봐도 글씨는 아니에요. 그냥 낙서예요, 낙서. 근데 그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거를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영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물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이 잘했다 잘못됐다 저는요 그것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로 그 과거의 그 죄악된 길,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